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지역을 떠나서 남쪽 유다, 예루살렘 지역 또 중간쯤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 저 북단에 있는 이제 나사렛, 가버나움 지역을 벗어나서 더 북단을 향해서 갔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갔습니다. 그곳은 이제 가이사, 로마 가이사의 사랑을 받고 로마 가이사로부터 이제 인정을 받는 그러한 빌립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 이름 앞에 가이사 빌립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존칭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는 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신도시를 만듭니다. 신도시를 만들어서 그 도시 이름을 가이사 빌립보라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그 지역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갑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바로 로마 황제의 큰 동상이 있고 또 이전에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렸던 헬라의 알렉산더 여왕의 큰 신전이 있고 또 옛날 구약시대 때부터 흘러내려오던 이제 아람 지역이죠. 저기 아람 지역이기 때문에 그 아람 지역 사람들이 섬기던 또 신상들도 있고, 그러니까 온갖 유명한 돌로 만든 큰 신상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교통도 있고 또 큰 동상들이 있고 또 새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가 만든 신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또 그곳에 와서 신전도 있고 제사도 많이 드리는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는 사람들마다 그곳에 가서 복을 빌고 절을 하고 하는 그러한 곳이었는데 아주 위험이 대단하고 신도시이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가서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가치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이제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면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인생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 난 뒤에 거의 이제 마지막 이제 이곳에서 여행을 끝나고 나면 이제 남유다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그 직전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묻죠. 그래서 이 지역에는 로마 황제에 대한 존경, 또 이전에 이 지역을 다스렸던 알렉산더 헬라 나라의 왕에 대한 존경, 그리고 이 지역 고대로부터 섬겨오던 그러한 그 산에 대한 존경,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영웅들이, 유명한 장군들이 다 있고 그러한 쪽으로 사람들이 마음이 다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느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 줄 몰라도 제자들은 어떻게 보는지를 예수님은 테스트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묻습니다. 그렇게 묻자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엘리야나 세례요한이나 이러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그렇게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이제 핵심을 지났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묻죠. 그러자 재빠르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십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 이곳에 몰려든 모든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알렉산더를, 이전부터 내려오던 영웅들을 다 신으로, 신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인정하고 존경하고 제사를 드리고 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죠. 그러자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고 알렉산더가 아니고 이 지역에 있는 유명하다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주님,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따랐던 그 주님이 바로
계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 고백, 주님은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대화 가운데서 이런 고백이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고백을 받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서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고백을 주님은 받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마음 깊숙한 곳에, 그 영혼 깊숙한 곳에 심겨져 있는 그 고백, 그 인식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진심의 고백이고 우리의 영혼의 고백이고 그 고백을 하면서 내 영혼이 깨어나는 것이고 이 고백을 하면서 나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이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다시 집중되어지고 흩어졌던 마음들이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무덥고 복잡했고 흩어져 있었고 또 그냥 멍하니 있던 그런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이 이제는 주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그러한 놀라운 고백,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고백하고 입으로 말하고 시인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주일날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았듯이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를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약해요. 말씀을 들을 때는 뭐 그리스도인가 보다 라고 하지만 그리스도가 뭐지? 왜 그리스도이지? 라고 하면 인식도 안 되고 개념도 안 되고 마음에 재빨이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을 머리를 상하게 할 이제 구원자, 뱀을 박살내게 할 구원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그 구원자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그리스도, 헬라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약속하신 바로 마귀를 박멸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 바로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보내줄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참 오랫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렇게 그냥 죽어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들은 끝까지 기다리면서 사모하다가 죽어간 사람, 혹은 끝까지 기다리다가 내가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안 오는 거 보니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리야? 돈도 필요하고 지위도 필요하고 내 명예도 필요하니 하면서 처음에는 듣고 기초는 배웠지만 중간에 흐트러지고 변질되어지고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로 나아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변질되어지고 또 흐트러진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솔로몬이 그랬고요, 우시아가 그랬고요, 아사가 그랬고, 그랬던 그들이 나중에는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런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저들은 끝까지 자기들이 권위를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런 자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말이죠. 이 유대인 나라에서 정말 내가 얼마나 그동안 공부했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 내가 가르치는 이 권위, 이게 얼마나 대단한데 어디서 이름도 없는 자가 와가지고 목수의 아들이라는 자가 와가지고 자기가 영향력을 미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가다니 이거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들은 온갖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실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확인해서 물어보고 하려고 하는 태도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것만 맞추다 보니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렸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는 차고 넘쳤지만 또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보다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들만 가득가득 넘쳤던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뭡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범하면 죄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율법을 범하면 죄다라는 거죠. 그래서 10계명 그리고 여러 율법을 범하면 그것은 죄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 놀라운 진리는 뭡니까? 죄가 뭐냐? 율법을 범한 것이 죄가 아니라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면 이제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다 했죠? 죄에 대해서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함이 죄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본인의 죄거나 부모의 죄거나 그래서 이제 소경이 되고 어려움을 입고 여러 가지 삶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로암 소경도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왜냐?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은 그런 인식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있었던 거죠. 진짜 죄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도 죄겠지만 더 핵심적인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저들은요 몰랐던 겁니다. 이걸 거부했던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겉으로는 인간이지만 겉으로는 사람처럼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피곤하기도 하고 인간 같은 모습을 가졌지만 그의 본질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들은 크게 간과했던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냐? 말하라고 할 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할 때 말도 안 된다라고 저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겁니다.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진실인가 거짓인가 따져봐야 되죠. 확인해 봐야 되죠. 그런데 저들은 확인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 이미도 예수에 대해서는 X표를 놓았고 이미도 예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에 너가 그리스도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것은 예수를 죽여야 되는 이유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에 주님이 그리스도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그리스도십니까? 확인해보고 또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인정하고 또 맞들든지 아니면 확인해보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외면해버렸던 겁니다. 자기들의 마음에 이미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죠. 왜 비판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마태복음 7장 1절 그것은 단순히 인간관계에서 함부로 남의 흘러들 것 비판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너희가 자꾸 비판하면 예수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예수를 비판하다 보면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 것이고 그 들보를 가지고 보다 보면 예수에 대한 올바른 분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1차적인 의미였던 겁니다. 어쨌든 저들은 예수를 몰라봤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끝까지 가져가다가 결국에는 예수를 대적하고 죽이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스도. 그러나 오늘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 살아가는 우리는 2000년 전에 있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오늘 우리는 듣고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탈무드를 적으면서 인생의 지혜를 말하고 구약의 말씀을 읽고 저들이 돈 버는 지혜를 갖고
또 자기들끼리 유대인들끼리 끈끈한 결속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 철저히 가정교육 철저히 해서 그렇게 살지만요 여호와는 믿지만 예수는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결코 싱겁게 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유대인들을 좋아하고 따르고 하는데 그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여호와만 믿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닌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여호와만 믿는 그런 자를 한국교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증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는 비조된 자다. 예수는 이제 신이 아니고 인간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단들이 다 뭡니까?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이단인 겁니다. 유대교도요 엄밀히 말하면 이단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알고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행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올 때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오늘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사역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저들을 건져주실 수 있는 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시여 예수님이시여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외치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기준, 내 판단, 내 분별,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전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라 내 기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판단하고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를 날마다 내려놓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걸 또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인정과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서 흘러나오고 그런 의미가 살아나고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생각이, 그러한 우리의 온 인식과 마음들이 모아져서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되어질 때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더 간절해지고 더 열렬해지고 하나님께로 올려가는 그러한 찬양과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